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오삼촌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6년 정도를 이렇게 그 병원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위독하다는 좀 중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 가야 되나 계속 16년 동안 계속 병원에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언제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번 주간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안양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여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좌우지간에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오는 게 1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거의 내려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니 복음 들려주지 않았어.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줬다가 복음 듣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응답 같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분명히 응답 같아도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다. 지금 내가 어려운 그 상황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응답받아라. 그죠? 그러면은 그것도 문이 될 것이다. 지금 어려운 거 그것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틀림없이 거기서 계속 응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대로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인도해 가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근데 얼마 있더니 그만뒀대요. 그래서 왜 직장을 그렇게 들어갔다가 그렇게 얼마 안 있다가 직장 괜찮은데 들어갔다 그러더니 그만뒀대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했던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만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장 뛰어넘으라는 얘기 아니겠냐. 거기서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뛰쳐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사장을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거 뛰어넘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권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든지 다 괜찮아요.
요셉이요 굉장히 외롭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으니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형들이 시기질투 해가지고요, 형들이 늘 왕따를 시키지요. 가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닥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요 낙심치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년 인생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힘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미스바라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주인공은 안 죽는다, 그렇죠? 영화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다 잡히고 다른 사람 다 죽는데 한 사람은 같이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칼에 막 엄청나게 찔려도 안 죽어.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주인공이라.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늘 내가 왕이 될 것이니까요. 초대교회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는 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될 것이다. 이거를요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죠. 도저히 진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요, 갑자기 다메섹에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들러 비치더니 사울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김 목사 누가 막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가 확 들린다 그러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놀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은 모든 해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바울은 이때부터 말하자면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말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김집사야 그래서 이 엄청난 병력 같은 소리로 콱 들렸다면은 아마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앉아 못 있겠죠. 난리를 뛰겠죠. 막 일어나 춤을 추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자 난리를 피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큰 사건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런 은혜를 입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게 참 답이 안 나와가지고요 너무나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나 막 답답하더라고요. 갈급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꼭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어나는 일 속에서 근본적인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탈출해 나오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광야길을 가죠. 광야길을 넘어서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조금만 질문해 보면 알아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 이기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라, 하나님의 자녀 되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우리 인생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집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 사라집니까? 돈 그렇게 벌려고 하는데 돈 좀 버셨습니까? 돈 안 벌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벌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 좀 한번 내놔 보시죠. 여러분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 막 벌고 싶은데 그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진짜 경제도요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해라.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세계복음화를 내가 할 것이다. 그거 세계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거는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없어서 복음 하나 몰라서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죄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왜 이런 문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가 오는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정신 문제가 오는지, 왜 우리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자꾸만 이렇게 들이닥치는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들이닥칩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해방받으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 운명 저주 팔자 사주 팔자 운명의 사단의 법에서, 거기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몰라서 다 멸망해가,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빨리 가서 이 복음 증거해라.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을 생각하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왜냐면 다 속으로 다 감추고서 다 했거든요. 감추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뭐 누가 알겠어요? 왕인데 뭐 누가 또 안들 뭐 누가 뭐 막 들고 일어나겠어요? 왕이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가만히 숨기고 혼자만 숨기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막 온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냐, 양 99마리 있는 그 아주 부잣집이 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애지중지 날마다 함께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양 한 마리 붙잡고 계속 그게 즐거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는데,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그 한 마리 양 가진 그 사람이 그 한 마리 양이 탐이 나서 그 한 마리 양을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놈이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그 놈을 당장 잡아와라.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을 보고 바로 왕이십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선지자 막 죽일 수도 있는데, 그때 뭐냐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요, 이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는데 누가 나와서요? 시므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 피로한 자여 너는 이제 망했다. 왕인데 그래도 너는 내 세상 다 끝났다. 이제 끝났어. 왕이 너는 이제 저주받아라.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남은 있는 힘을 다해서 가서 쳐버릴 텐데, 그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므이의 그 소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근본적인 일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나는 가난합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노가다부터 시작한다. 노가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가다 가가지고 하면요, 운동 저절로 되지. 거기다가 밥도 더 줘. 참까지 줘. 참 먹지. 거기다 돈도 많이 줘. 아니, 내가 진짜 돈이 없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요, 나는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냐? 나는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직분 가진 것도 내려놓고 내가 진짜 기초부터 들어가겠다. 내가 이제부터 처음 듣는 것 같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내가 기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냥 덮어놓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내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믿어집니까? 나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고서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부터 다시 그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공부가 안 되냐? 내가 기초부터 시작하겠다. 시작하면 돼요. 가정에 문제가 왔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가족 중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이게 전 세계의 문제로구나. 앞으로는 정신 문제 엄청나게 오는데 이거 먼저 겪게 하시는구나, 이거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수영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자식이 수영을 못 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았어요. 전부 다 팔아가지고 뭐냐면 대학에 도서관을 줬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 자녀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자녀가 다닐 만한 그 대학에다가 거기다가 전부 다 재산을 전부 다 기증해가지고 거기다가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 뭐 하느냐? 수영 못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마세요. 그게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을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그 조건을 달고, 그래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기증해 했다고 그러죠. 그 메시지죠. 이렇게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도요, 그 메시지는요, 그건 계속 지금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간단합니다.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광야길 가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우리가
홍해 앞에서 빠져 죽을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해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줬을까? 왜 홍해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가나안으로 금방 가면 되는데 왜 광야길에서 자꾸 홍해 앞에서 갖다 놓고 요단 앞에 갖다 놓고 여리고성 앞에 갖다 놓고 왜 자꾸 막 거기서 불신앙하고 이런 것들 다 보고 말이야 치부를 다 드러내고 그럴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들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경 보니까 그래요. 참 우리가 그래요. 성경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그러냐, 기생 라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들었다. 상천하지에 가장 높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를, 그 소문을 다 들었다. 가나안 족속에요, 소문이 쫙 나버렸어. 홍해바다 가르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가르고서 왔다. 아말렉을 쳐부시고 왔다. 여리고성, 그 성, 어마어마한 성을 그걸 무너뜨리고 왔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냐? 막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요, 저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저 민족이 왔으니 우리 이제 망했다.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고 그러세요. 이 소문, 그 소문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소문 듣게 하려고 진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구나. 그래서 이게 어려움 속에도 가끔 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 속에도 넣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구나.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돈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시작하게 하는구나. 이게 왜? 나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는구나. 여러분요, 이렇게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말씀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말로. 그래서 음성으로 이렇게 구약시대는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눈 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찾아야 됩니까? 저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말씀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게 찾아야 됩니까? 그것도 또 착각이라. 그냥 더 정확한 거는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뭘 찾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러죠.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요 배고파가지고 젖먹이가 그 젖을 기다리랑 같이 말씀을 사모해봐라. 말씀 사모하면은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틀림없이 들려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게 들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여러분이 그냥 뭘 막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보지도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거 말씀 자체를 그냥 사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러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러분이 말씀 다 들을 때 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서마산교회 그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서마산교회에 있거든요. 앞에 교회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계속 신호등 좀 달아달라고 그래도요, 그 신호등을 안 달아주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갔대요. 가가지고 내가 이 대통령의 아버지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서마산 교회 장로로 내가 와서 얘기하는데 왜 교회 앞에 이 신호등 여기 복잡한데 여기 왜 신호등 안 달아주냐? 가서 얘기했대요. 그 다음날 달아줬겠어요? 안 달아줬겠어요? 그 다음날 당장 달아줬어요. 아니, 하다못해 대통령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딱 잡으면요,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낼 수밖에 없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알면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나 복음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계속적으로 능력으로 내게 다가와요. 복음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하나님의 권세로구나, 계속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를 삼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이 땅에 어떤 이름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예수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예수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요, 예수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못 믿게 자꾸 가로막는, 인생을 자꾸 가로막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이게 그리스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막 이방의 혼혈 족속이 돼가지고요, 멸시받고 이런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가 딱 전파되니까 그 성에요, 그 말씀을 받고 큰 기쁨이 넘쳤더라. 여러분, 예수 깨달으면요 큰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 사는 게 달라요. 예수 만나면요, 예수 알면은요 사람 인생 달라져요. 늘 우거지 인상을 딱 하고 다니는 사람이요, 우거지가 하나씩 거치기 시작해요. 그냥 성형수술 따로 할 거 없다니까요. 그 우거지 걸치고 다니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진짜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번 우리 그 초장집에 가가지고 봤어요. 우거지 딱 걸치고 다니는 사람 세구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거지가 하나씩 거칩니다. 시간표가 좀 있지만은요, 그래서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어찌면 저렇게 이쁘냐.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내 진짜 세상이야, 골치가 다 아파요. 골치가 다 아파. 그 소리 한번 계속 들어주려면요 진짜 막 골치가 아파요. 막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세 타령하는 거 그거 한번 들어줘봐요. 미칩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 말하면 또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다니까. 내가 이 사람 귀찮으면 예수 믿어라.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냅다 도망가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잘 도망가는지.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고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어느 정도 있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해요. 그래서 말씀도 깨닫게 되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천국이 예비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그건 서론이에요. 그 뒤에 아주 본론을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그 성령이 오면 너와 함께 있고, 또 너와 영원히 너희 속에 있고 영원히 함께 있고 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좀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요, 진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진짜 솔직하게 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한 5분만 있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5분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자꾸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말씀 가지고요, 그 응답으로 그거 가지고서 교제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 힘들게 살았지. 그런 교제 말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가지고 교제해요. 그래, 나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교제하죠. 그러면요, 뭐가 되냐면 예배가 살아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더니 5가지 응답이 왔어요. 초대교회. 그 무슨 응답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6월절에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진짜 나의 역사다.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홍해가 가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광야길에서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달라지죠. 이 응답이 오면서부터 달라지죠. 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응답이 옵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도와주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에게 그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고요, 사람이 보여야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옵니다. 말씀이 자꾸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3천 제자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에 쫙 흩어지니까 만남이 다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살아나야겠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나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러면 가정도 살고 사업장도 살고 지역도 살고, 이거는 로마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또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일주일 동안 진짜 내 것 되도록,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요 여러분이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